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시서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등강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에서 5장까지 돼 있잖아요. 5장까지 돼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오늘 5장이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독특한 그 표현이 이 강림입니다. 강림. 각 장에 다 있어요. 각 장에. 이 장절을 끊는 것이, 즉 장을 이렇게 끊는 것이 사도 바울이 끊는 게 아니거든요. 읽는 사람이 누군가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기억을 못해. 분명히 처음에 기록할 때는 통으로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그런데 먼저 장을 누군가가 했고 그 다음엔 절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 장을 끊었는데 매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이 강림이라는 게 나온다네, 강림. 1장은 10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1장 10절에 2장 19절, 3장 13절,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4장 15절, 그리고 오늘 5장에도 23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강림이 나와요. 묘하다. 묘하다. 장을 끊은 사람도 이 강림을 겨냥해서 끊었는지, 이 장을 끊는다 하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을 끊어놨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편하게, 쉽게 찾아가네요. 쉽게. 그러면 언제부터 장이 끊겼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이 장이 끊긴 것 자체가 로마 글자로 끊겼어요. 로마 글자로.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 지금 4, 5 이런 식으로 끊겼는데 이게 로마 숫자로 끊겼다니까. 그러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올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마호메트의 611년 사건하고 관계 있어요. 사라센 제국이 들어오거든요. 사라센 제국이 들어온다는 것은 600년대 후반입니다. 600년대.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7세기 이전에 됐어요. 7세기 이전. 600년대가 넘어가는 7세기 이전에 이 장이 끊겼어요. 장이. 그러다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와서 전부 다 바꾼 거죠. 장을. 아라비아 숫자로 다 바꿨어요. 그럼 절은 언제냐? 절은 이게 로마 숫자로 갖고는 안 돼요. 워낙에 복잡하니까, 기록하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절로, 아마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 들어오고 난 뒤에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걸 관심을 두지 않아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절을 끊어놨고 이래 볼 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드물 때는 정말 필요 없는 거였어요. 어쩌보면은 괜히 낙세난 거 마찬가지야. 그런데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는 입장에서 보면은 장절을 구분해낸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이 있다는 것,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강림이란 표현이 이게 독특하다. 어떻게 해서 장이 이렇게 있을 적에 이렇게 끊어졌을까 하는 것을 연결해 보면은 장을 연결하는 사람이 시대가 굉장히 앞섰다는 것과 그 시대의 주요한 신앙의 표현이 뭘까?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응? 신앙이 피차간에 참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참 강조하고 어떤 신앙을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이런 거 할 때 어떤 대화, 어떤 언어, 무엇을 겨냥해서 대화가 나오고 확인하고 저 사람이 저런 표현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피차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응? 신학교가 없는 거지 그 당시에. 누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전해지는 말 속에서 서로 간에 확인하면서 비슷한 언어가 나오면은,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우리하고 비슷한갑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또 가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우연히 강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는데 장을 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강림이란 단어를 딱딱딱 하나의 중심에서 장을 착착착 연결했다, 끊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의 강림과 장을 끊는 자에서의 강림이란 자체는 시대적인 시간은 있더라도 이 사람이 끊을 때 보는 자세는 강림에 대한 그 기다림, 그에 대한 기대, 시대에서 요구하는 언어가 그 시대의 강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구가 되어지는, 왜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강림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장을 끊을 때의 시대 자체가 강림이라는 기대가 많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고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신학교에서 갖고 신학교 가면은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속론, 구원론 뭐 이런 논리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니까. 마찬가지 마호메트의 출현 자체가 신학교가 빵빵해갖고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가를 시간이 아니었다니까. 그 당시 시대가 어찌 보면은 전체가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어렵고 로마 제국에 이제는 그 팍스 로마나 시대가 지나버렸거든. 200년 시대가 지났다니까. BC 1세기부터 시작해서 BC AD 1세기 요 200년 여기 팍스 로마나 가장 로마 제국 중에서 2300년 기간 중에서 가장 평화로울 때가 바로 이때 예수님 계실 때 그때가 제일 안정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나버리면은 각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내분이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장을 끊을 시기 때문에는 뭐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무슨 회의다 소위 니키아, 칼케톤, 에베소 회의 이래갖고 막 잔뜩 회의를 하면서 네가 이단이니 내가 이단이니 하고 뭐 분란이 막 일어나던 이런 시기라. 그래갖고 뭐 쫓아내는 거예요. 같은 교회라고 안에 왔다가도 막 쫓겨가는 그런 시대라.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요럴 때에 전체를 내다보면은 참 주의 강림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주의 강림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딱 일륜해서 한나라 딱 정리해서 평화로운 어떤 세계 요런 게 기대를 안 하겠어요. 오직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흘러가는 어떤 이 교회의 흐름 이런 걸 보면서 강림을 기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그런데 묘하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표현 자체가
강림을 많이 이렇게 글로서 나타낸 것도 있지만은 또 장을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이 묘하게 똑똑똑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전체 흐름에서 보면요. 바로 강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의 위로하는, 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 이미 떠나버리고 다시 돌이켜가기는 못하고, 그래 돌이켜갈 만한 어떤 그게 되면 몸으로 갔지. 그런데 계속 밑으로 가면서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가야 될 만한 어떤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없고, 지금 이제 내려와서 아덴에서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 들어가면은 배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그래서 그걸 가지도 못하고 또 꼭 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는 못 만날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다시 왔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 오리라고는 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 이번에 돌아가면은 참 오겠다 안 오겠다 약속도 못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해보니까 원래 있던 교회를 갈라고 했는데도 발걸음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돼서 지금 데살로니가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를 온다고 해도 데살로니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저 서바나니까 스페인을 가려고 로마를 가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아마 갈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만나지 못하지만은 고난의 현장에 있던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거기에서 위로되어질 수 있는 말이 뭐겠느냐. 사도 바울이 남기는데 여기에 주의 강림으로 위로하는 단어 요거 있으니까 강림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만난다는 거지.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고난의 현장,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환경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강림에 대한, 주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4장에서부터 4장 후반절에 아주 주의 언약수에 오실 때 하고 설명해 보면 공중에서 맞이한다 하고 하면서 5장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 시기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고 연속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장절을 딱 잘라놨으니까 우리가 4장하고 5장을 별도로 보는데 그 장을 구분하는데 강림이란 단어를 가지고 짝짝짝 잘라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강림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그 뒤부터 2000년 정도 지금 흐르는 우리 지금에서는요, 강림이란 말이 나오면은 뭐하고 연결하냐면은 말세라는 거지. 말세. 말세라는 것 자체에 강림이란 단어가 들어옵니다. 강림. 말세. 지금은 말세다, 말세다. 말세 때다. 마지막 세상이라는 거죠. 이 말세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종말이에요. 종말.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세란 말하니까 니도 말세 내도 말세 가니까 말세라는 말이 마치 유행처럼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종말이다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다 강림하고 관계돼요. 강림. 주의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는지 간에 종말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말을 하면은 시대가 지금 핫수순하다, 어수순하다, 예측을 못하고 들쑥발쑥이고 어디에 기대를 해야 내 중심을 향해서 끝까지 참 자기의 중심을 나타낼 만한 어떤 그 안정적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세에 대해서 주의 강림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들은 말은 있고 이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신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런 말은 들은 게 있어갖고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쪽 심취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어느 분야로 갖고 집중하든지 접근하면은 종말의 흔적에 대해서 만약 그런 징후, 이거는 징후라 징후, 이미 지나간 건 흔적인데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는 징후라 그러는데 이런 징후를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요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가정주부도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던 그런 분야에 있다가도 전혀 뭐 종말에서 말 못할 것 같지만은 그래 봐봐 자녀를 만약에 다 잃는다 내 몸이 늙어간다 그 바로 그 개인에게 종말이라 얼마든지 종말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 누구나 요즘 텔레비전에 뭐 2012년을 종말론 해가고 2012년 종말 해가고 뭐 또 어떤 사람은 2012년 12월 21일 아마 요거는 이 그 같이 있는 12에 대한 2012가 되니까 공짜하고 저 칸의 갭을 봐가지고 12의 숫자에다가 일부러 맞춰서 12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21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말장난이죠 말장난. 근데 그 말장난하는 중에 2012년에 나타나는 이 종말에 대한 표현 자체가 책이 수백 건이라는 거예요. 수백 건. 그러한 내용으로 쓴 책이 수백 건이라는. 그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70인 전도대 운동을 통해서 폴딩 2012년을 하나의 폴딩한다. 우리 인류의 연대는 2013년, 14년, 뭐 2050년 제가 바라기는 적어도 1000년까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한민족이 1000년 정도는 한 100년, 200년, 한 3, 400년 지금부터 3, 400년 훈련받고 나머지 한 4, 50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1000년이 필요하니까 1000년이라는 시기를 하나님 요거 앞으로 1000년은 우리 민족에게 주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1000년이 가더라도 인류의 방향은 이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2012년을 끊고 더 이상 어떤 인류의 문화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적인 발달, 문명의 발달 이걸 계속해서 원자폭탄 만들고 또 더 많은 폭탄 만들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 쐈다 더 높이 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끊자. 인공위성 여기서 끊고 원자폭탄 여기서 끊고 이제부터는 인류의 방향을 폭탄 없는 쪽으로 문명이 없어지던 그런 시절을 향해서 인류의 방향을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 가면 뭐로 지향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시기가 있잖아요. 2000년 그 시기를 지향하는 그게 강림이라 강림. 그 시기를 지나서 에덴 동산 쪽으로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 속으로 겨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천국.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모든 인류의 시선을 그쪽으로 직결시키는 그 시기를 2012년이라 하는 것을 잘랐는데 그럼 왜 2012년이냐? 저한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분명하게 2011년 12월에 혼자서 금오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2하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캄캄한데 그 글씨로 하얀 글씨로 두들두들하게 글씨가 돼 있죠. 2하고 흘러내리듯이 2, 12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듯이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시커먼 데서 하얀 글씨가 2하고 10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입에서 말아야 될 어떤 그걸 요구를 하니까 기도하다가도 자꾸 그렇게 요구되니까 금방 나오자마자 그냥 한 건 아니라 안 하려고 왜냐 이거 기도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냐 하고 했는데 이 시비를
자꾸 외쳐야 될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 이 12, 이 말밖에 안 했어, 내가. 그래, 이 12, 그 뭐, 의미도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읽은 대로 읽은 거예요, 이 12. 그게 2012년이 될 줄을 내가 뭐 생각이나 하고 읽었나? 읽을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갖고는, 이거 22가 12월 달이니까, 2011년 12월 달이니까 달력이 있으니까, 이때 돈이나 좀 생길 건가 하고는 나는 달력을 보니까 주일이더라고. 2월 12일, 2012년 2월 12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이다. 이거는, 주일에 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싶어서 일부러 표시를 해두고, 그게 참, 주일날에 누가 한 사람 와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할 건가 하는, 요런 어떤 내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2012년이랍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있다니까, 2012년.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연결되면서, 강림이라는 내용이 있다니까, 지금. 내가 종말론 쓰려고 그런 것이 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텔레비전 통해서 2013년도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주일인가? 부활주일날에, 부활주일날인가 뭔가, 그 내용이 쭉 방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내용이. 근데 그 2012년의 말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죠, 내도. 나는 2012년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 근데 그게 하나의 종말이다, 폴딩이다, 2012년이 폴딩이라고 말을 한 거는 2013년도에 들어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2013년에 발견하고 그 의미,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자각되고 난 뒤로 그게 2012년에 그러한 내용이 시작이 됐으니까, 즉 창세기에 나오는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게 2012년에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2012년을 폴딩이라 한다 했단 말이에요.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 사실 자체를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전도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것이 연상이 된 해가 2012년에 해서 2012년을 폴딩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 있었던 12월에 22가 그때서 내한테 부각이 된 거예요. 요거 때문에 2012년에 20이라 하는 숫자가 그때에 확인되었나? 그 2013년에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 자체를 묘하게 종말을 강조해야 될 당시의 상황, 성경의 당시의 상황이나 2012년이 종말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려고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료를 보고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하고 지금 얹혀서 내가 우리 시대에 종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표현.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말하는 종말은 그냥 어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지막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피하려고, 땅속에다 지하에 수십 층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돈이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 수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죠, 그런 돈이 들어갈 만한 천문학적인 돈을 넣어가지고 지하 요새를 만드는 이런 걸 지향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 연대, 2012년이라는 이 연대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해야 가는 거지만은 이 폴딩을 한다. 인류의 방향 자체를 지금까지는 모르고 왔는데 앞으로는 인류의 방향을 알고 지향하고 뭘 목표를 하는지 가는 것을 2012년으로 해서 인류의 하나의 이
종말적인 그런 언어하고 대별 차별화 시키는 거예요. 차별화. 인류가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은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 한민족이 해야 될 일, 적어도 1000년이라는 이 기대를 하고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딩이라는 이런 개념을 두고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대체 언어, 폴딩의 하나의 개념을 엮는다. 아마 독특할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독특하다 보겠지. 그건 저로서는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되어진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보면은 이게 당연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적용한 것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핸드폰 막 폴딩 하잖아, 폴더. 그거 생각하고 이 말인 거예요. 덮개 열고 할 때 그게 폴딩이거든. 미는 거는 슬라이딩이라고 하고 이렇게 덮개를 딱 제키는 걸 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거 이렇게 탁 덮어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런 게 폴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것 자체를 요 강림이란 말을 넣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강림 요 내용을 가지고 뭐 참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제 경우를 통해서 어떤 이런 표현을 쓴다. 내만 쓰는가? 요거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항상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하는 글씨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의 말씀이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고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어지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강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는 이런 경우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2012년에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은 왜냐하면은 개인은 기껏해봐야 100년도 안 살아요. 100년도. 기껏해봐야 그래. 평균적으로 우리 인류가 전체 인류의 평균을 보면요. 옛날에 뭐 900살, 1000년, 뭐 1000살 가까이 있어가는 기록은 있다 하더라도요. 인류의 개인의 이 평균 수명은 100살이 안 됩니다. 100살이. 아무리 어선이 발달해도요. 100살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강건하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이 연수에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숨 쉬는 것. 강림 이거 우리가 너무 염두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건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강림을 재촉하려고 보다도 알려보다도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언제 예수님 오셔서 이 고난이 끝나느냐 이런 개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지금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에게 주의 강림이 여러여러하게 하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요. 알면은 뭐 어떻게 알겠어? 때를 알면은 어떻게 알겠어? 아니 때를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왜냐? 내 한 사람의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거니와 하는 이 때에 대한 즉 강림이라는 이 내용하고 내가 반응해야 될 누구나 반응해야 될 자세 하나는 뭐냐면 똑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니까 강림은 어차피 있는 거라. 근데 내 생애에서 이 강림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 이게 적용이
오실 그리스도,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지금 준비를 내가 나타내느냐. 그것이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많이 적용해야 될 하나의 해석 툴이기도 한데, already가 있어요. already.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내가. 좀 생각이 좀 아리하게 그 무슨 말인가 하고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yet, 아직. 이렇게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서요, 내가 살아있는 이 의미를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미 강림하셨다라면, 아직 오직 않았다면은 요 두 가지를 내 삶 속에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주의 강림에 대한 자세, 종말에 대한 자세, 그리고 뭐 말세라든지 이런 자세에 대해서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그냥 그 나오는 말에 편성돼서 그냥 뭐 같은 생각을 갖고 나갈 게 아니라, 그 말들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60살, 70살 되면 죽는다니까. 피할 수 없어요. 80살 되면은, 90살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100살 돼서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살, 2000살 살아본들 뭐해? 죽는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강림이 돼야 돼, 강림이. 내가 죽고 또 죽다 보면 언젠가는 강림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강림이 되지만은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내가 그 강림을 누려야 돼, 누려야 돼. 그거 아니면 이 강림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는 강림, 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강림, 요 두 가지에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요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되면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 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남, 이게 얼마나 정성이 갈까? 얼마나 신중할까요? 말 한마디 그냥 막 아무 데나 쑥 하는 말이 아니라,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주의 강림에 대한, 지금 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내가 지금 마지막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다가는 이런 어떤 긴장감이 항상 내재, 그걸 품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건 말이요,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고3,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수험 준비 자체를, 수험의 날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수험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시험을, 이런 시험도 치보고 저런 시험도 치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담대함, 어떤 적응력,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덜렁 수험에 가봐. 아니 내가 이제 고3이니까 뭐 날짜 됐으니까 그냥 갔다. 그거 뭐 예측이, 점수로 예측한다든지 뭐 자기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인생이요, 전체가 이런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걸 요구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 볼 것은 사업체. 종업원들은 잘 몰라요. 사업체 속에, 같은 사업체 회사라 그래도 거기에 들어있는 CEO라든지 거기 어떤 간부들,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생산자하고는요, 이게 틀려요.
같은 생산자라도 반장, 조장 들어가면 장자리가 들어가면은 어떤 생산량이 주어지고 어떤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게 뭔가 있을 적에는 사람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전체를 가지고 여기에 딸린 종업원이 얼마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타고 가는 월급은 그야말로 총알같이 달아오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쪼달리고 영업 실적이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이랬으면요. 그런 긴장이 바로 강림이라니, 강림. 주의 강림이, 아이고, 강림을 그래, 항상 already, yet 해갖고 두 가지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한 기다림보다 더한 긴장을 수험생으로도 긴장하고, 직장에 사업체 운영하면서도 긴장하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주의 긴장, 주의 강림을 긴장해보는 이런 긴장을 해보면은 회사라든지 아까 고3의 수험 이런 게요, 사실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하는 발걸음이지, 그게 내가 생사를 걸고 막 죽자 사자 달라들지 않는다니까. 이것이요, 주의 강림에 대한 힘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적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 가정주부서부터 시작해서, 애가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지, 정, 이, 신, 신분야, 위분야, 정분야, 지분야, 이를 통해서 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지분야를 가지고 딱 가지고 이제는 사회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흐름들을 하나하나 이제 연결시키면서 장인으로서, 장년으로서 이제는 적용을 하면은 인생 자체가요, 어찌 보면 다이나믹하면서 발전적이고 개인의 가치가 자기 속에서 아주 튼튼한 이런 구조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의 존재를 마지막 때에 그 시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인격자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레이더 계속 탐지 거리를 확인하면서 교신이 계속 가능한 그 상태로 지속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강림, yet, 아직은, already, 이미,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5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오늘 전사님이 기도원 간다 하니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요, 계속해서 접근해야 돼요. 접근해야 되고, 여기 나오니 근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근면이 있고 근계가 있어요. 근시가 있다니까, 근시. 외자되는 근면이 있고 외자되는 근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씩 다 염두에 두고요, 잘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 5장 14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신앙의 폭이, 아까 그랬지만은 강림이라 하는 내용을 두고 강림에 가깝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있어요. 강림이 뭔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남봉꾼으로 지낸 사람들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참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는 사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강림이라, 강림. 이것이 already와 yet.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체험하면서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이냐. 여기 강림을 생각하고 강림 안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한테 받은 그 사명, 내 정인되어지는 접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라에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이 거룩, 사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면 오늘 여기 2, 3절에도 나오죠. 강림이 나오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 흠없게.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넘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 이 말씀 한 말씀 표현할 때 그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을 오늘 내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이거 한 말씀이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참하게 비참하게 그런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의 가치가.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데 already, 이미, yet, 아직 요 두 가지 적용을 강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차피 오시고 나는 짧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벌려서 말세 정말 이렇게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미 됐다는 거야. 돼 있고 아직까지 하는 이 적용에 내 자신의 바로메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서 내보다 못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한정하게 기다릴 수 없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나도 죽는다는 거지.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내가 40년 전에 일하고 나이가 60년 돼가면 하는 일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더라. 이미 내한테 나이가 지금 이래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몇 년, 요것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뭘까? 강림과 때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관계에서 한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사역,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간절함,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 오늘도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흠없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이라는 자체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어지면서 강림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차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여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인간들이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이라는 은총을 누리면서 다른 민족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다리신다. 생각만 해도 이거는 벅차잖아요. 그런 때 내가 쓰임 받으려고 되었다 하고 준비한다면 말이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 삶속을 통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정인되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이단이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도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앞서가 있는 하나의 조직체,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 내용을 먼저 깨달아서 국가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여기다 초점을 탁 맞춰서 나가면은 하여튼 어느 민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된 환경 속에 후손들이 누려야 될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